주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신자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일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유아유치부 성경학교에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신양면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쭈쭈바를 넘치도록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3, 40대 우리 부모님들도 다음 세대 같습니다. 우리 3, 40대 부모님들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탈교회, 탈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를 떠나는 것, 교회를 떠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탈기독교 시대, 탈교회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통계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교인에 대한 조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교인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전체의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퍼센트가 더 높은 것, 또 적은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평균이 20%라 말합니다. 그 중에 현장 예배 참석에 대해서 세대별로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를 보면 3, 40대가 가장 낮다라고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교회에 젊은이들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통계들이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예측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나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답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본질에 있지 않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소책자가 있습니다.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전례 없이 일어난다. 부흥의 약속에는 마감 기한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예측 불가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각각 다를지라도 원리를 되새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통해 이러한 탈기독교 시대, 이 탈교회 시대에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묵상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9장과 10장의 전반부에는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후반부부터 권면을 이어갑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앞부분에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이어갔다면 이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권면을 이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면의 내용이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 이 히브리서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10장의 권면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5절, 그리고 26절부터 31절, 32절부터 39절입니다. 이 오늘 본문인 19절부터 25절은 청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의 고백을 굳게 간직하라입니다. 청유형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뉘앙스는 부드러운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1절은 경고입니다. 지속적인 죄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는 무엇입니까? 조심하고 삼가도록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이 청유형보다 조금 더 강한 뉘앙스입니다. 또 32절부터 39절은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당부입니다. 이 당부는 이 경고보다 조금 더 단단한 뉘앙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청유형입니다. 요청하는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할 때 잘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잘 이해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청유형의 권면에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 가지 권면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9절에서 25절에 담겨 있는 권면의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라. 먼저 본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3장 1절에서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남녀 모두를 포함하는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친밀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유대 배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 안에 히브리서의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통로는 정결한 이들에게 열려 있는 곳입니다. 특히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담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담대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유롭고 꺼리낌이 없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이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희생을 통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직접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희생,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건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휘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커튼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를 가려놓은 이 휘장입니다. 그 휘장 가운데로 그것을 열어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순간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휘장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야기합니다. 그의 육체,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오늘 본문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옛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길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통해 주께 나아가는 예전의 방식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아가기 쉽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입니다. 여기서 새로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파토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례 없는 길을 의미합니다. 새롭고 놀라운 방식,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길이 열렸다고 해서 그 길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이 있음을 믿지 못한다면, 또 그 길을 들어가기를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걷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는 그 사건만으로 기억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감과 감정과 지식의 모든 부분까지 기억되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 길을 알아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새겨지고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 이 청중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될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심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9장에서 언급된 양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옛 언약 곧 예전의 방법으로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은 양심상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양심, 좋은 양심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양심, 깨끗한 양심은 내면의 평화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떳떳한 자의식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 앞에 나아가는데 좋은 양심, 양심에 온전하게 됨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제사는 이 속죄를 위한 제사를 마련했지만 이 양심까지 깨끗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가책에 눌리고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 좋은 양심, 곧 가책에 눌리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은혜에 근거하여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참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 악에서 정결하게 된 양심입니다. 나 스스로 그 악과 죄책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 나아가는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가책에 눌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통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참 마음과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둘째로 굳게 붙잡으라입니다. 굳게 붙잡으라. 본문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본문 2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네, 두 번째 권면은 흔들림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약속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쁘신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어떤 경직되고 고루한 전통을 고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말의 온전한 성취를 소망하며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신앙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한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부정하는 자리, 공동체 보호 없이 홀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될 배교의 자리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 권면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 순간 흔들리고 갈등하는 나 자신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혹은 육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은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생각을 하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찾아왔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겪고 이 예배를 회복하는 시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와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셋째로 서로 돌아보라입니다. 서로 돌아보라. 본문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2019년에 교회 표어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 공동체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또 중점으로 사역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앞에 주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라는 말씀과 문맥적으로 연결됩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앞의 말씀, 이 23절의 말씀을 개인을 위한 말씀, 또 뒤에 있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공동체를 위한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줄 때 다시 용기 내어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신앙을 굳게 붙잡는다고 하지만 옆에서 관심과 격려 없이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는데 서로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이 권면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래 모습은 지배와 복종의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호 돌봄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돌봄받고 격려받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선행은 단순히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행동을 수반합니다. 말로만 그치는 사랑과 선행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행동으로 서로 자극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이 당시 독자들 공동체 안에 일부 사람들이 이 공동체 모임을 폐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이 히브리서 2장, 3장, 4장에서 계속 수차례 언급되었습니다. 배교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기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앞에 오직 권하여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간청하는 의미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생명력 있게 모이고 의미 있게 모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삶의 전 영역에서 격려하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권면을 통해 탈기독교, 이 탈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매력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과 밖 모두 매력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삼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나무입니다. 제주도 같은 곳에 이 삼나무길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서부에도 이 커다란 삼나무 숲이 있는데 이 커다란 삼나무는 비교적 얕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나무가 버티려면 이 얕은 뿌리로 지탱이 가능할까요? 뿌리가 좀 깊고 커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뿌리와 연결됨으로써 거대한 무게가 지탱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삼나무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거대한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 공동체 지체들과 연결된 뿌리가 필요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함께 격려하며 나아갈 때 무거운 삶의 무게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연결된 뿌리를 통해 서로 힘을 얻습니다. 연결된 뿌리를 통해 매력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역동적인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뜨겁고 서로 은사로 적극적으로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보통 초대교회 역동성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주목입니다. 복음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매력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증입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에 진리로 답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확신입니다.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동성 네 가지 중에 저는 매력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만 있는 탁월한 모습 말입니다. 그 탁월한 모습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각종 모임이 있습니다. 즐거운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영적인 터치가 일어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터치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공동체 치를 통해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탈기독교, 탈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품어야 할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모임과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권면을 받는 독자들은 기독교의 우월성을 압박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우월한 건 맞느냐? 매력적인 것이 맞느냐라고 압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이신지 보여주시오. 교회 공동체가 왜 매력적인 것인지 보여주시오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서로의 돌봄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력적인 공동체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품으시겠습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비전 2030, 어떤 교인 수를 얼마 돌파하는 것, 현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로 비전을 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를 비전으로 삼고 계속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터치를 통해 길 잃었던 자들이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깊은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꿈꾸며 나아가는 새누리 이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